로마서 10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은 9장에 이어서 유대인들과 관련된 말씀을 토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그렇게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것을 가지러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가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기 위해서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오늘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쉽고 간명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실제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회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그랬더니 아주 쉽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가자고 그럴 때는 싫습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해 보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그가 그냥 단순히 뉘우친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일터로 간 것입니다. 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말 회개가 아주 참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뉘우치기만 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단순히 입으로 인정하는 것, 고개를 끄덕이는 것, 지적인 인지,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싫습니다 하고 얘기했지만
그가 생각해 보니 잘못돼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후회하고 뉘우쳤어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기까지 합니다. 아, 잘못됐다. 그런데 또 다시 반복해서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의미들은 그런 의미들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시인한다. 머리를 끄덕인다. 알았어. 네. 좀 죄송하지만은 충청도식이에요. 제가 서울 대방동에 심우할 때 지금은 그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집을 방문을 갔는데 남편이 제가 교회 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왜 목사님한테 약속하고 안 가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싫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이게 충청도식이에요. 알았슈. 그래요. 이게 농활 활동을 나가면은 우리가 봉사대를 대학생들이 나가면 마을에 가는 저녁에 회의에 좀 다 오십시오. 저희 36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도 활동으로 나갑니다. 그럼 저녁 때 이제 다 오시라고 그러면 집집마다 다 방문, 동네마다 이렇게 다 책임을 맡겨가지고 전부 방문하게 합니다. 그러면 갔다 온 아이들이 전부 다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그냥 다 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녁 때 하나도 안 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면전에서 딱 부러지게 아니요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 충청도 사람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가지고 좋은 활동, 봉사활동도 하면서 저녁에 오시라고 그러니까 알았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았슈. 네. 여러분 성경이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충청도 사람들이 알았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그렇게 절실하게 와닿지 않지만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오랫동안에 이 다신교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어그러지는 것은 참남된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시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정말로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사회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가이사가 주십니다.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던 시대예요. 로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가이사가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합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신이 많으니까.
이제 또 가이사도 주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더 이상 누가 주다? 그리스도만이 주시다. 예수가 주이시다.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백해야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저 오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 이런 세상에서 네,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1세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리는 것이 유대인 사회이든 이방인 사회이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고쳤느냐고 유대인들이 물어요.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이제 부모에 가서 묻습니다. 누가 고쳤냐? 얘 네 아들 맞냐? 예, 맞습니다. 얘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과 우리 아들인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눈이 떴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얘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에게 물어보십시오. 대놓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정하면 유대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평범하고 쉬운 것이라고 그런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옷가게를 하시는 그 성도님의 가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있는데 집사님 하고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입을 막 이렇게 쉬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여기 와서 집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만 집사이고 가게에서는 집사일 수가 없으면 집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면 어떡하나.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그렇죠? 떳떳하게 나의 입장을 밝힐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처하도록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내가 하고 있는 내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이고 영예롭고, 아,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고 듣습니다. 제가 목사란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데서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면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모이고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지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일선에서 목회할 때 우리의 청년 하나가 유럽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 어느 나라에서 패스트푸드를 몽땅 잊어먹었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생각도 못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SD 교회 교인입니다 하고 밝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처음 본 그 사람을 내 식구처럼 맞아주고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여권을 다시 만들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비까지 넉넉하게 챙겨주면서 일반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한번 갔다 온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엔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와, 우리는 세계적으로 하나야. 생면부지히 내가 유럽에서 이런 일을 겪었는데 모든 편의를 교회가 제공해 주더라.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여기 우리 김주복 장로님도 계시고 저기 우리 홍화 씨라든지 우리 김춘희 형제가 있지만은 저분들이 중국에서 믿던 우리 신앙이 한국에서 믿는 신앙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교과 공부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공통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잡다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다 하나 같았습니다. 어떻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어디 가든지 거리낌 없는 그런 말씀의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주님을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 같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의 연합차에 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의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의 실질적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침례에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얘기한 침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로다가 사람들이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됐습니다.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침례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0장도 보세요. 10장.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있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내렸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찌 침례를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의 온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데마다 뭐가요? 침례 사건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도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4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믿음과 함께 동시적인 게 뭐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면 그들이 주시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디에 속한다? 교회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침례를 받는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시다. 17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19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은 행함에 따른다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부터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그가 네 알았습니다 하고 안 바쳤으면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22절에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인지하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야고보 사도가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니까 어느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과 행함은 같은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씨앗이라면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그곳에 있다 이 말입니다. 네 하고 아브라함이 행동하지 않았으면 그게 어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저께 밤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이 야영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야영 집회에 이제 그 책임자가 돼서 많은 목사들과 함께 과거에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젊었을 시절에 우리 여름에 야영회가 있으면 제가 야영회 대장을 맡아서 많은 목사들과 함께 그 집회를 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꿈에서 꾸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야영 집회 마지막 날에 다 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간증 집회를 하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람이 간증하러 나왔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 사람이 간증 집회에 참석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내가 한 목사님이 말해서 지금 몇 시냐 그랬더니 아침 7시라는 거예요. 온 밤을 간증하면서 지샌 거예요. 야, 날이 샜네. 아주 은혜로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어떤 대학에 있는 교회인지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이렇게 과정 공부하는 시간에 내가 어느 반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이제 어머니들이 이렇게 쭉 모여있는 그런 방이었는데 한 20여 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내가 과정 공부를 주도하는 사람이야. 난 손님으로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전부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우리 고모님도 있고 젊을 때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고린도서 13장을 얘기하면서 천사의 말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어딨냐.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그렇게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가 천사의 언어가 아니겠느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이고 정말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천상의 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도 천상의 목소리라고 그러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최대 값어치의 표현들인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보다 얼마나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헌신된 구제하는 마음이 그보다 더 큰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은사인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은사고 믿음도 은사고 우리 몸을 희생하는 것도 은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한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그 진심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죽음이 시퍼렇게 위협하고 있는 그 시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내 삶의 전반에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을 인정하는. 잠언 3장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들처럼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그렇게 말하지만 성령이 함께할 때만이 일이 가능함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간합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고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s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 above all throne,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 of